아멘. 오늘 우리 책 84페이지, 우리 책의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구약 4권의 7번째 시간. 이제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솔로몬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에 관해서, 특별히 그 지혜에 관해서 오늘은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우리 신학적 주제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열방의 빛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 왕 시대에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왕이었습니다. 왕이라는 것, 이제 리더로 이제 오늘 책은 시작합니다. 무엇이 위대한 리더를 만들 것인가? 결국은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 84페이지 가장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지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리더가 좋은 리더입니다. 좋은 리더는 자기 관리를 할 줄 알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거친 바다에서도 항해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리더라고 하면 나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는 먼저는 우리 인생에 우리가 리더로 하나님이 그렇게 위임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이지만 결정권을 나에게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부모라면 우리는 자녀에게는 리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이라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또한 리더의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리더가 필요합니다. 이 책에도 그렇게 항해라는 표현이 나왔지만 우리 인생이 참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항해와도 같잖아요. 수없이 바람이 불어올 거거든요.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리더가 어떻게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사사기를 통해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가정에서 부모가 지혜롭지 못하면 그 가정엔 참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죠. 나를 보고 따라오는 믿음의 후배가 있는데 내가 지혜롭지 못하다면 그 사람에게 악영향이 미쳐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로워야만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솔로몬은 그런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85페이지에 아래 단락 보시면 그리스도인은 지혜가 세상의 관점보다 우월하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고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정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더 귀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지혜가 나온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의 일부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지혜를 아낌없이 주십니다. 이 세션에서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기도와 그에 대한 응답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구했으며 받은 지혜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고 그 지혜가 어떤 복을 가져왔는지 볼 것입니다. 나아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지혜와 통찰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텐데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을 때 그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런 질문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셨거든요. 뭐든지 구하면 주겠다라고 하실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솔로몬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뭐든지 주겠다는 말인데 그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합니다. 아래에 있는 본문
그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6페이지 아래쪽에 본문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오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의 자세를 먼저 보는데요. 그는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솔로몬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이에 불과합니다. 왕이거든요. 그 누구도 다윗의 아들을 이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왕인데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잖아요. 때로 우리가 참 지혜롭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내가 생각한 어떤 명확한 무엇인가가 있어요. 이것만 되면 이것만 들어주시면 내 인생 괜찮겠다.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다 내가 원하는 이것만 되면 되겠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그렇게 구하지 않잖아요. 솔로몬은 나는 지혜가 없으니까 아예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하나님, 지혜를 구한다는 결국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리는 거거든요. 저의 기도, 또 우리의 기도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아,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은 아니었는가.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솔로몬처럼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제 생각엔 이게 필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정말 뭐가 내 인생에 필요한지, 지금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인지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구하자는 것들까지 막 주시잖아요. 이게 진짜 지혜로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풀고 있죠. 자신의 진면모를 알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의 삶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직면한 과제를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면 겸손해지게 되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과대평가한다면 자기 지혜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게 정말 지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88페이지 위에 보시면 솔로몬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게 아니라 자기에 맡겨진 나라를 위해서 구했어요. 지혜를 청한 동기가 이타심에 있었던 것, 이게 주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하기 위한 지혜를, 하나님이 나 이 나라 맡겨주셨는데 내가 맡겨준 나라를 감당할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셨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자기가 맡겨주신 가정인데
이 가정을 이끌어갈 지혜가 저에게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이 직장이 저에게 맡길 직장인데, 저의 몸이 하나님 맡겨주신 건강과 나의 육신인데 이걸 내가 이끌어갈 건강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나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넉넉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롭게 통치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두 여인이 다 한 아이를 가지고 자기 아들이라고 우길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결했던 내용인데요.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전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라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이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이 내 아들이라 하고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왕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분별을 통치한다는 것을 모두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는 데도 헌신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약속한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지혜를 달라고 하시면 지혜를 주시는 분, 약속한 말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거든요. 주님은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약속들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같은 상황에 놓을 일은 아마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도 비슷하게 참 많은 이 갈등과 헷갈리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인생을 바꿀 만한 사업 기회가 찾아왔는데 가족과 함께 아주 먼 곳으로 이사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과 가정 사이에 우리는 갈등을 느낄 때가 있죠. 혹은 어느 날 자녀가 같은 반 친구는 왜 엄마가 둘인지 묻는다면 어떻게 답해 주겠습니까?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 참 많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을 홀로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치 지금 이 두 여인이 자기 실수로 한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가 자기 아이를 죽인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기보다는 남의 자식을 내가 가져오려고 하는, 세상은 그렇게 무서워요. 거짓으로 진실을 막 바꾸려고 해요. 우겨요. 이게 세상의 지금 논리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애통해하기보다 어떻게든지 거짓으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합니다. 그때 정말 우리는 이 솔로몬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엉뚱한 소리에 매여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것을 따라가다가 끝에 가보니까 그게 거짓인 것을 깨달으면 얼마나 그 인생이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솔로몬처럼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깨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참 놀라운 열매와 축복을 받았는데요. 세 번째죠. 지혜는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임금 인상보다 물질보다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사실을 죽을 힘을 다해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나 권력이나 인정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삶은 어려운 때에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이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선교 사역은 지혜가 더 필요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는 선교를 위한 것입니다. 선교사만 선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이 우리에게 선교지이고 우리 이웃이 선교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한데요. 그 다음 문단이 참 필요한 문단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려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과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생에서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적이거나 적대적인 사람들과 소통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사방에서 솔로몬에게 말을 들으러 온 것은 다 지혜 때문이었죠. 우리가 지혜로우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묻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이 고민이 있는데 당신에게는 세상에 없는 지혜가 있는 것 같은데.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까지 와서 물었어요. 하나님 안에 진짜 지혜가 있다는 건 사람들이 아니까요. 우리가 진짜 성령으로 충만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믿지 않는 사람 와서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안에는 답이 있으니까요. 그게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역할인데요. 지혜는 우리를 주변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고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돈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 관해 어떻게 현명하게 행동하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온전히 준비시키고 세상에서 의롭고 올바르게 살아갈 힘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축복하며 사랑하려면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살면 자연스럽게 영역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지혜가 있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돈이나 자녀나 삶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완전히 매여 얽매이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자유롭고, 그럼에도 담대하고, 그럼에도 뭔가 다른 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힘이 있는 거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이 책 결론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결론입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 살펴볼수록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완전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솔로몬은요, 지금은 좋게 시작했지만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배우게 될 텐데 결국에는 우상을 숨겼고 결국에는 솔로몬이
그 아들 때에 가면 나라가 나눠지게 되는 죄를 짓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도 인간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 유지하지 못했어요. 진짜 우리가 고대해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무엇보다도 솔로몬의 삶은 진정한 왕을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는 완전한 지혜와 신실함으로 우리를 다스려줄 분 예수님이시죠. 솔로몬은 그 예수님을 잠시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그분은 지혜로 통치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혀 꺼리낌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무한한 지혜로 다스리고 통치한 진정한 왕 예수님이시죠. 실제로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왕,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하신 왕,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든 면에서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입니다. 지혜를 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솔로몬 한번 보고 나서 예수께 시선을 고정해 보십시오. 진정한 왕을 위해 살고 세상에 그분의 왕권을 선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의 십자가를 세워놓고 볼 수 있다면 사실 우리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저 여러분을 가장 괴롭게 하는 그 문제, 그것이 누군가의 갈등의 문제이든 어떤 염려이든 두려움이든 간에 거기를 예수님을 통해 보려고 하면요, 사실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지혜는 알고 있어요.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죠. 따르기가 어려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확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라면 우리는 분명히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대해야 하고 어떻게 물질을 대해야 하고 어떻게 생활 살아가는지는 알아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이제 순종하는 것, 적용하는 것, 구체화시키는 것,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적용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는 기도문을 써보십시오. 항상 우리의 개인 기도 중에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모로서 지혜를 구합니다. 깨어있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직장인으로서, 교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정말 이 시대에 분별하기 어렵고 죄가 많은 시대 가운데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항상 우리의 기도에는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좀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두드려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입다라는 사사가 자기 딸을 서원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바치는 내용을 우리는 발표봤어요.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잘못 서원한 것이 있으면 그 서원을 고칠 수 있는 레위기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만약 하나님의 그 말씀을 조금만 더 잘 아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라도 그 딸을 바치지 않았어야 정상적인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마치 내가 아는 것처럼 신앙의 이름으로 불신앙과 잘못된 일을 저지를 수 있거든요. 늘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혹시 내 고집, 내 경험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뜻이 하라고 말하면서도 사실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고 내 경험과 내 고집으로 어떤 일을 밀고 가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게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하나님, 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있죠. 우리가 더 편안하게 생각하는 어떤 결정이 있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자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옳은 길이라면 인도해 주실 것이고 아니면 막아 주시겠죠. 그런 지혜를 구하는 것이 진짜 지혜임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 지식이 많은 시대일수록 지혜로운 사람이 더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한 사람이 큰 복이 되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앞서 불렀던 찬송 나의 한숨 바꾸셨네.